다녔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내가 심무했던 서현교회하고 참 비슷하다. 분위기가 비슷해요. 예배 드리는 분위기도 비슷하고 찬양도 비슷하고 찬양팀 노래도 비슷하고 장로님 대표 기도도 우리 교회 장로님 대표 기도와 비슷하고 참 닮았다. 그런 느낌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강단이 서툴지 않고 굉장히 편하게 느껴서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루디아의 마음문을 열어주셨듯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목마를 때에 반석에서 샘물이 흘러 넘친 것 같이 주님, 이 밤에 말씀의 반석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늘 그러신 대로 부족한 종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진리를 증거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일생을 살고 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살아온 일생을 돌아보면서 제가 경험한 바로는 한 두 가지 태도를 보게 됩니다. 한 부류는 자신의 살아온 생을 돌아보면서 참 부끄럽게 살았다, 자신의 삶을 후회하는, 이래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인데 내가 참 잘못 살았다면서 자기 자신을 후회하면서 생을 마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와 정반대로 자신의 살아온 일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그래도 열심히 섬기다가 이제 내 생애가 끝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는데 영광스럽게 영접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두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한 사람의 생의 마지막을 보면서 자신의 평가가 아니라 옆에 있는 주변의 사람이 보면서 또 두 가지 평가를 봅니다. 한 평가는 에이, 저래 살다가 죽을 걸 가지고 왜 저렇게 모질게 살았는지 몰라. 그러면서 그 사람의 생의 마지막을 보면서 참 안 됐다,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는 그런 평가를 받는 경우가 있고, 또 그와 정반대로 그래,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믿어야 돼, 저렇게 교회를 섬겨야 돼, 나도 저렇게 살다가 생애를 마감하고 싶다 하면서 부러워하는, 칭찬하는, 본받고 싶은, 따르고 싶은 그런 일생을 살았다고 평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앞장서서 살았던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나도 저런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저렇게 믿고 싶다는 우리의 삶의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또 신약의 바울까지. 또 그래서 사람들이 각각 좋아해서 아이고 나는 바울이 좋다, 바울 다 안고 싶다 해서 바이블 네임을 그냥 바울이라고 폴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많은 경우, 또 저를 보면서 많은 경우 가장 닮고 싶은 인물이, 성경 인물이 누구냐 했을 때 요셉을 많이 손꼽습니다. 요셉의 삶을 가리켜서 성공적인 삶이다 이런 평가를 많이 합니다. 물론 이것이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나도 저렇게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싶다,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생애를 쭉 보면서 요셉의 살아온 삶이 저렇구나,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공하는,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먼저 요셉의 일생을 간단하게 성경에 나타난 대로 한번 요약해 보고 싶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의 11째 아들로 태어나죠.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사랑이 그 아들 요셉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건 결코 좋은 것은 아니죠. 소위 말하면 편애죠. 여러 아들들 가운데 특별히 어떤 한 자식을 더 사랑했을 때 편애, 그 편애 때문에 자식 간에 조금 안 좋은 관계도 생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일단 요셉에 대해서 그런 특별한 사랑을 가졌습니다. 부모님의 사랑 받으면서 잘 자랐습니다. 다른 형들은 다 양치로 다 보냈지만은 요셉은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오늘 성경에 나타난 대로 꿈을 꾸죠. 두 가지 꿈을 꿉니다. 한 꿈은 곡식단인데 자기 단이 일어서고 형들의 단들이 자기 단을 둘러서서 절하는 꿈을 꿉니다. 또 다른 꿈을 꿉니다. 해와 달과 11변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이런 것을 이야기했을 때 형들이 저 자식 저런 자식이 다 있어 아주 분노했죠. 아버지도 이 쓸데없는 그런 꿈 꾸지 마라, 그렇게 나무라기도 했습니다. 형들이 멀리 양치로 갔을 때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심부름을 보냅니다. 형들이 어떻게 있는지 안부를 좀 알아보고 오느라. 그래서 아주 아버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열심히 형들을 찾아서 갔습니다. 먼 발치에서 형들이 그의 동생 요셉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제 헛된 꿈만 꾸던 녀석이 온다. 지 꿈대로 되는 거 한번 보자. 그래서 형들이 처음에는 구덩이에 모두 죽여버리려 했습니다. 딱 죽여버리려 했는데 그 제일 맏형, 그래도 제일 큰 형이 루벤이 어떻게든 살려야 되겠다 해서 구덩이에 두었다가 다시 데려가려고 했는데 루벤이 없는 사이에 애굽을 왕래하면서 무역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형들이 그를 팔아버리죠. 나이 17세 한창 청소년 시기 그는 애굽에 팔려갑니다. 종살이합니다. 누명을 뒤집습니다. 옥에 갇힙니다. 온갖 고난을 겪어나갑니다. 그 세월이 무려 13년의 세월입니다. 나이 30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애굽의 바로왕이 꿈을 꾸죠. 그까지 다 설명 못하겠습니다. 7년 풍년 들고 7년 흉년 드는 그 꿈이었죠. 누구든지 그 꿈을 해석하라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게 되죠. 그래서 바로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에 충만한 사람 없다. 네가 바로 총리가 되라 해서 총리에 임명받고 그 흉년을 대비하고 풍년을 다 곡식을 모아뒀다가 그 흉년을 넘기는 그런 총리가 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부모님 형제들이 사는 가나안 땅도 역시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곡식을 사러 왕래하러 왔다가 자기가 알려집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형들이 깜짝 놀라죠. 이제 부모님 다 모시고 오십시오. 흉년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내가 잘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형제들 다 애굽 땅에 이주해서 정착하게 살게 되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거기서 돌아가시고 마지막 요셉도 110세를 일기로 해서 그의 생애가 끝났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요셉의 생애입니다만 그 생애 가운데 어떻게 살았다는 걸 쭉 보면서 아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제대로 성공적인 삶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을 요셉 되게 한 요셉에 가졌던 그 신앙 정신, 하나님 앞에 성공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뭔가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어떤 그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가졌던 어떤 삶의 원리들,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원리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가 성공적인 삶이 될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그 원리를 함께 나눠보면서 우리의 삶도, 나도 이제 남은 생에는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다짐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요셉이 가졌던 신앙 정신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자는 정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자. 어떻게 해서 그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느냐? 두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 읽은 37장 2절에 보면 형들의 과실을 아버지에게 고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즉 형제간에 쭉 있을 때 형들이 막 못된 짓 합니다. 그것을 아버지에게 고했다. 어떻게 보면은 요 형제간들이 서로 고자질하는 그런 못된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성경 전체 속에서 볼 때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된다, 반듯해야 된다, 거짓 없어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 이 원리가 요셉 가슴팍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의 불의를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보다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39장 7절에서 9절까지 사건입니다. 그가 보디바 집에 팔렸죠. 종살이합니다. 용모가 준수했습니다. 아담했다 그랬습니다. 아주 미소년 멋지게 생겼습니다. 그런데다가 성실합니다. 얼마나 성실한지 모르겠어요. 그 주인 보디발이 보니까 너무 성실하거든요. 이건 뭐 모든 것을 다 맡겨도 되겠다, 완전히 다 맡겨버립니다. 네가 알아서 해라, 우리 집 살림살이. 그 정도까지 신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품어서는 안 될 못된 생각을 품죠.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뭐냐? 요셉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보디발이 아닌데 그런데 미혹이 되었습니다, 마음으로. 그래서 자꾸 은근슬쩍 자꾸 가까이 하려고 그러는데 요셉은 자꾸 뿌리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 아무도 없는데 일부러 요셉이 들어가니까 보디발 아내만 있습니다. 그냥 은근슬쩍 옷을 집어 끌어당깁니다. 아이고, 나는 이러면 안 됩니다. 아무도 없다. 그때 요셉이 옷을 벗어 던지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겠느냐. 내가 이 어찌 큰 악을 행하여 당신 남편에게 범하겠냐. 보통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당신 남편에게 범죄 그 이상, 하나님 앞에 죄다. 이건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어렵게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갖고 있는데 당신이 이렇게 유혹하고 나가 넘어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렵지 못한 것.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누명을 뒤집어서 오히려 거꾸로 보디발 아내는 이놈이 나를 갖다가 손대려고 하는 걸 내가 과음을 질렀더니 옷을 벗고 도망갔다, 누명을 뒤집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이 그냥 은근슬쩍이 모르게 아이고 뭐 모른 척하고 그냥 살짝 넘어가 버리면 아마 종살이가 편안했을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야 된다, 나는. 이것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겁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다니엘은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 우상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그의 세 친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딱 정했습니다. 내가 비록 이방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왔지만 나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다. 절대로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다. 우상의 제물은 나는 먹지 않겠다. 뜻을 딱 정했습니다. 그런데 우상에 갖다 바친 제물을 가져옵니다. 나 안 먹겠습니다.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의지. 그냥 되는 대로 적당하게 믿고 적당하게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처세 속에 세상 살이는 편할는지도 모릅니다. 적당하게 뭐 그렇게 까다롭게 신앙 자꾸 그래서 그냥 적당하게 세상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 그런 유혹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뭔가 신앙의 결심을 딱 하고 나는 예와 아니오가 분명하고 하나님 앞에 되고 안 되고가 분명한 이걸 딱 가지면 세상 살이 좀 거시기할 수도 있죠. 그래도 정말 이 다니엘 같은 경우는 생명을 내거는 겁니다.
그렇지만 나는 아니다.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믿고 바로 살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복잡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첫째는 무신론 사상입니다. 무신론 사상이 점점 팽배해져 가고 있습니다. 뭐 창조론과 진화론 뭐 이런 것 두말할 것도 없고, 이 무신론 사상이 하나님 없다는 것,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상이 점점 많아집니다. 두 번째 큰 문제는 도덕적 타락입니다. 미국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새 한국은 더 심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도덕적 타락이 극심해 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소돔 고모라와 같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미국에는 뭐 동성애가 그냥 합법화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은 한국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교회와 싸우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합법화 시키겠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동성애는 참 부끄러워했습니다. 한국 사회 속에서는 적어도 자기를 숨기고 아이고 동성애 나 안 하는 척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드러내놓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퀴어 축제, 무지개 이러면서 이것을 이제는 국가에서 법으로 정하려고 합니다. 소위 성소수자, 인권 그런 명분 하에서 그냥 괜찮다. 나 그 괜찮다는 법을 만드는 사람한테 묻고 싶어요. 당신 딸이 어떤 여자 하나 데려가서 엄마 이 사람 내 남편이야, 기절할 일이죠. 그런 지경 아닙니까 지금? 뭐 차별금지법을 해서 이 성소수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상당히 위기를 느끼고, 어떤 교단에서는 이제 성소수자들이 동성 결혼 주례해달라고 하는데 안 하면 법에 걸린대 앞으로. 그래서 아예 헌법에다가 헌법 개정을 해버렸습니다. 동성 주례는 목사가 할 수 없다고 법에 딱 정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너 당신 왜 안 해서? 우리 교단의 헌법이 이거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갖다 내가 피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정말 너무너무 이상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원리에서 볼 때 이 세상이 너무너무 이상해져 가는 거예요. 성경적인 원리대로 살아가면 그래도 당당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불신의 타락한 문화, 타락한 그 풍조가 우리를 보면서 저것들이 이상한 존재야,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 한국에 아주 유명한, 수십 년 전에 아주 유명한 분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신앙이 투철한 장로님이었습니다. 그 장로님께서 딸을 미국으로 그 음악을 하는데 줄리어드로 유학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집에 얼마나 철저했던지, 뭐 가정 예배를 비롯해서 뭐 신앙적으로 완전히 그냥 탁 제대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어릴 때 고등학생 때인가 뭐 유학을 갔습니다. 가만히 있어 보니까 이상하고, 그래서 딸이 요즘같이 뭐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편지를, 장문 편지, 아버지 내가 여기 와 보니까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그렇게 신앙과 생활하면 여기는 바보 됩니다. 바보 취급을 하는 거죠. 이상하죠. 그때 아버지가 답장을 씁니다. 사랑하는 딸아, 간략하게 핵심이 이겁니다. 눈 두 개 있는 토끼가 눈 하나 있는 토끼 세계 속에 들어가면 바보 취급을 받느니라. 그렇게 답을 썼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토끼 눈 두 개 있는 게 정상입니까? 하나 있는 게 정상입니까? 두 개 있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토끼들이 사는 세계는 눈이 전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눈 두 개 있는 토끼가 그 세계 속에 딱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하나 있는 토끼들이 전부 다가 손가락질하면서 저거 이상하다, 저거 이상하다죠. 어떻게 눈이 두 개지? 눈이 두 개지? 손가락질 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어렵게 살자, 바로 살자, 이 신앙 정신으로 세상 속에 딱 들어가면은 저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보여야 됩니다. 세속화가 뭡니까? 세상 따라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이 가장 모독적인 소리가 뭐냐면, 세상 불신자들이 야 예수 믿는 데나 예수 안 믿는 데나 똑같네, 이거 아주 모독입니다. 거꾸로 돼야 되죠. 너는 뭔가 다르다,
예수 믿는다는 게 나하고는 다르네. 생각이 다르고 삶이 다르고 태도가 다 다르네. 다름을 줘야 됩니다. 이게 신앙 정신이에요. 그럴 때에 내가 그래도 뭔가 좀 제대로 믿고 있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것 없이 니나 내나 똑같아. 이건 내 신앙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라는 이 큰 신앙 정신 틀 속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미안하지만 이 세상에 좋지 않은 물결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옵니다. 세상의 잘못된 풍조들이 성도들의 삶까지 침투해 버리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막 같이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제가 있는 교회가 위치가 어디냐면 홍대 앞입니다. 여러분 잘 못 느끼는데요, 지금 서울 시내에서 제일 핫한 장소가 홍대입니다. 모든 젊은이들은 일단 홍대로, 해외 관광객들로 첫 코스는 홍대로 그렇습니다. 그 요상한 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물었습니다. 홍대 앞이 왜 그렇게 좋냐? 그는 금요일 저녁부터 주일날 밤까지는 막 난립니다. 걷지를 못해요. 걷지를 사람이 이 시바처가 푹푹 받쳐가지고 뭐 하려고 그렇게 활발 모여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또 토요일 새벽 같은 데 보면 그냥 술이 이만큼 떡이 돼가지고 남자 여자 할 것에 비틀고 그때까지 술이 안 깨가지고 그냥 뭐 바닥에 그냥 누워 있고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타는 금요일 불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불타느냐 하니까 뭐가 거기 있냐 하니까 클럽이 많대. 클럽. 그 클럽은 뭐 안 되냐 하니까 그냥 음악 틀어놓고 마시고 막 흔들고 춤추는 데네. 그런 게 많대요. 그리고 요상한 데 많다면 자우턴. 하여튼 거기서 보면은 젊은이들이 이 타락해가는 그 문화, 도덕적으로 부패해져가는 그런 현장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한계가 있어야 됩니다.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어렵게 살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그랬죠. 그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성화, 거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소극적으로는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애를 쓰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까? 하루아침에 나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저절로 싹 닮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반복되는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성도끼리의 교제, 교회 봉사 생활, 그런 것을 계속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어렵다 함과 동시에 성화의 과정을 우리는 계속 힘써야 된다. 이것이 요셉이 가졌던 성공적인 삶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요셉의 삶의 원리는 꿈이 있는 삶이었습니다. 꿈을 가진 삶. 요셉의 꿈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곡식단이 절하는 것, 해달 11별이 절하는 것. 이 꿈을 어렸을 때 가졌습니다. 꿈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총리가 된 것이 바로 이 꿈을 해석하는 것을 통해서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꿈이 뭐냐? 이 당시에 요셉이 건 꿈이 뭐냐?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직접적으로 말씀할,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시하셨는가? 꿈으로, 이상으로, 혹은 직접적인 인간의 귀에 들리는 말씀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신약시대 와서는 예수님 자신이 가장 큰 계시고요, 기록된 말씀, 신구약 66권, 이 말씀이 계시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그 당시 성문 계시,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건 너는 앞으로 이와 같은 큰 인물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요셉은 계시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꿈대로 될 줄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꾸는 꿈하고는 다르죠. 가끔 집에서 애들이, 초등학생 된 애들이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엄마 나 어젯밤에 꿈 꿔서 무슨 꿈 꿨는데 막 개가 달려와서 막 도망가다 정신없어서 개에 물릴 뻔해서, 그 개 꿈이거든요.
그런 요셉이 꿈꾸면 그런 개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그 꿈을 가슴 속에 품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런 꿈을 주셔서 나는 이 꿈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 부모 형제들이 내게 와서 엎드려 지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내 장래에 그런 사람이 될 거다 가졌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런 꿈을 꿨다면 오늘 우리가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꿈꾸는 사람이 되야 된다. 꿈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도 자다가 꿈을 꿀 겁니까? 아니죠.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 말씀하신 같이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간다. 삶의 목표입니다. 소위 말하는 비전이죠. 꿈입니다.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꿈입니다. 적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생을 살면서 내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각양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는 어떠한 일을 하고 싶다는 그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이거 목사나 선교사를 말하는 모양이다. 아니요. 물론 목사, 선교사도 복음을 위한 꿈을 가진 사람이죠. 그러나 꼭 그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활 영역 속에 다 하나님의 그 주관 속에, 주권 속에 있습니다. 내가 가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달란트 가지고, 직업도 역시 소명이니까 어떤 직을 통해서든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것이 꿈입니다. 어떤 큰 그 예배당 건축 공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주 과거에. 근데 석조 건물, 돌을 깎아서 만드는 그 예배당 공사였다고 합니다. 석공대 돌을 이렇게 짓고 있어요. 지나간 사람이 물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당신 여기서 못합니까? 부모 잘못 만나서 이 꼴 노동자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소위 말하는 금수저 물고 태어났으면 이런 노동자 안 해. 부모 잘못 만나서 노동자로 살아간다. 죽은 부모 탓하면서 돌 깎는 사람입니다. 그 옆에 사람이 물었습니다. 똑같은 돌을 깎아요. 당신 여기서 못합니까? 입에 풀칠하고 살자리 할 수 없죠. 밥 먹고 살기 위해서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 여기 못합니까? 똑같이 돌은 깎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평소에 돌 깎는 기술을 익혀두었는데 이번에 자손 만대의 길이 남길 하나님의 성전 건축 공사에 참여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일은 똑같은 일이에요. 죽은 조상 탓하면서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꿈이에요. 내가 하는 일, 그것이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양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주시지 않습니까? 은혜와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꿈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달란트를 주시옵소서. 이런 달란트 주시면은 이것 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한번 크게 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게 물질의 복을 크게 한번 주십시오. 기껏해 나 하나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아니요. 주신 재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크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내게 물질의 부를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몸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남다른 달란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신 적이 있겠지만 가끔 이제 연말에 이제 방송 KBS, MBC 할 것 없이 방송 무슨 대상을 줍니다. 가수도 주고 탤런트도 주고 막 그 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상 받은 사람에게 소감 한마디 하라고 말합니다. 아나운서 사회자가 그럼 어머니께 감사하고 어쩌고 저쩌고 PD한테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참 신실한 믿음 사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가요, 청소년들에게는 목사 설교 100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향이 큽니다. 그만큼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습니다. 내가 그런 가수의 달란트 있다?
내가 어떤 배우의 탤런트가 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선수들, 여러분 옛날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축구선수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골을 딱 넣고 뭐합니까? 세레모니가 기도 세레모니입니다. 그 축구 골을 딱 넣고 그 다음에 뛰어가서 그냥 탁 손을 먹고 그냥 탁 기도합니다. 그러면 카메라가 휘 가서 그 기도하는 장면을 딱 잡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요. 그 장면 보면. 야. 근데 그걸 또 꼬라지 보기 싫다고 욕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식구 아니고 저 다른 식구들. 네. 그거 하지 마라. 그거 못하게 왜 카메라가 그것을 비추느냐. 아니 그럼 카메라가 골 넣는 비추지 골 안 넣는 비출 겁니까? 그러면은 그 동네 사람들이 해가지고 이걸 하든지 안 그러면 뭐든지 하란 말이야. 누가 못하게 했냐. 내가 축구를 하든지 어떤 스포츠든지 그 스포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는 기도 하도 못하게 하니까 그 종자연이라고 그런 단체가 있으면 못하게 하니까 그냥 이렇게 하늘 쳐다보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 달리 합니다만, 하여튼 내가 가진 재능 달란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요셉은 그것을 품었습니다. 뭔가 내가 그런 인물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 끝나고 난 뒤에 남는 게 뭐 있습니까? 남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돈? 그거 안 남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행한 일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새 친구라는 이야기가 납니다. 유대인 탈무드 알죠? 성경 다음으로 유대인들이 가장 읽혀지는 지혜서입니다. 새 친구인데 어떤 사람에게 새 친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친구는 죽고 못 사는 친구예요. 두 번째 친구는 첫 번째 친구만큼 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친해요. 세 번째 친구는 친구지만 그저 평소에 있으나 마나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임금님이 어느 날 이 사람을 부릅니다. 아무개야, 몇 월 며칠 몇 시에 대궐로 좀 들어오느라. 이 친구 혼자 가기가 좀 뭐하니까 친구하고 같이 가면 좋겠다 생각하고 죽고 못 사는 첫 번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친구가 임금이 나를 부르는데 같이 가주겠는가? 이 친구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난 못 가겠네. 자네 혼자 가라 그럽니다. 배신감이죠. 이럴 수가 있느냐? 안 가려고 하는 거 억지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두 번째 친구를 찾아갑니다. 임금이 날 부르는데 같이 가줄 수 있냐? 이 친구가 하는 말이에요. 나 대궐 문 앞에만 가지 대궐 속에는 난 못 들어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대궐 속에 같이 안 가면 아무 소용없지 않습니까? 할 수 없이 세 번째 친구를 찾아간 겁니다. 임금이 날 부르는데 가줄 수 있냐? 그래 가지. 내가 가서 임금에게 자네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줄게. 비유입니다. 이 사람 누구냐? 우리 인간을 가리키고요, 임금은 하나님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대궐로 오라는 것은 죽음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 사람이 죽을 때 누구와 무엇이 함께 가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첫 번째, 제일 좋아하는 친구. 이 친구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고요, 이 친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기분이 좋고요. 누굽니까? 제일 좋아하는 친구 여러분. 눈 뜨면 이 친구 생각, 온종일 이 친구를 위해서 일하고. 누구요? 뭐요? 예, 바로 맞춰서 돈이요. 돈입니다. 제일 좋아하는 친구, 제일 친한 친구.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동전 한 입도 못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 수위에는 호주머니가 없다 그랬습니다. 미국하고는 다르죠. 한국 문화 속에서는 수위를 만들 때에 이상한 옷 입히지 않습니까? 배옷 주머니 안 만듭니다. 왜? 동전 한 입도 못 가져가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양복 입고 화장하고 한다 그러더만. 그럼 두 번째 친구는 누구냐? 친척이라 그랬습니다. 가족들, 친척들. 초상 났습니다. 애고 울면서 어디까지 갑니까? 매장하면요, 매장하는 데까지 갑니다. 같이 파묻힙니까? 안 그렇습니다.
제가 오래 목회를 하다 보니까 초상을 참 많이 쳤습니다. 근데 초상 치면 참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어떤 분은 남편이 죽었어요. 얼마나 슬픕니까? 가슴 아픕니까? 막 그냥 대성통곡을 합니다. 당신 없이 내가 어떻게 살려고 하려고 막 그럽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학원할 때, 학원을 보셨죠? 학원 이제 관을 딱 넣고 합니다. 그러면요, 이 부인이 깜빡깜빡 넘어갑니다. 뭐 기절할 듯이. 아이고, 난 못 살아. 나도 같이 갈래? 그럼 옆에서 그냥 형제간들이 이러면 안 된다, 고정해라, 자식들 생각이 이러면 되는 거 하고 잠깐 말립니다. 말리면 말릴수록 더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그냥 나 죽을래, 나 죽을래, 나라고 말이야, 못 산다고.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뒤에서 밀어보십시오. 기겁을 하고 이제 뒤로 자빠져요. 안 들어가려고. 왜? 같이 못 갑니다. 같이 못 가는 거예요. 따로따로 가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친구 누구냐? 이 땅에서 행한 일, 즉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일.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그랬죠.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우리가 생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이 땅에서 행한 일, 이 일이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사람 2000년대 휴스톤에 살면서 한빛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전도 많이 했습니다. 교회 봉사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증언해 주는 것입니다. 이 일이. 그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상급받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진 꿈이 기껏해야 이 땅에서 내 이름 석자 잘 남기기 위해서? 아니죠. 나 하나 잘 먹고 잘 입고 호의호식하기 위해서? 아니죠.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이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이 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요셉이 그런 꿈을 갖고 산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요셉의 일생을 딱 보면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도 똑같은 일관된 정신이 있는데 그것이 최선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님 살아있을 때는 심부름도 잘했습니다. 가정에서. 근데 억울하게 팔리죠. 종살이 갑니다. 보디발의 종살이. 그대로 신실하게, 신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보디발이 참 됐다. 누명 뒤집어서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서도 신실하게 하니까 전옥이 다 맡겨버립니다. 총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신실했든지 바로왕이 다 맡겨버립니다. 요셉의 삶이 어려운 고난의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합니다. 자칫 잘못되면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냥 또 어떤 경우는 정반대로 어렵고 힘들 때 신실하게 살던 사람도 좀 높은 자리에 딱 가면 그냥 딱 목에 힘주고 교만해져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여건, 환경 속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긴다. 결과까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 오늘의 상황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꿈을 꾸었다고 해서, 꿈이 있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홍시가 입에 뚝 떨어지듯이 저절로 되어지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최선을 결코 배제하지 않습니다.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해서 5개, 2개, 하나 달란트 있습니다. 5개는 5개 남겨야 되는 거예요. 2개는 2개 남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 남겼어도 그는 칭찬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했으니까 책망을 받는 거죠. 우리는 상황 따라 얼굴을 달리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상황 따라 얼굴을 달리해서는 안 돼요. 뭐 교회가 변하고 뭔가 잘 될 때 붕장붕장 뭐 내가 제일이야 막 열심히 하다가 교회가 어려운 문제 싹 볼 때 그냥 자란 모가지 들어가더니 쑥 들어가 버리고 꽁무니 빼버리는, 그건 아니거든요. 교회가 평안할 때든지 어려울 때나 일관성 있게, 그래 나는 내 직무에 최선을 다한다. 제가 한교에 꽤 오래 있다가 은퇴를 했습니다. 작년 12월에 은퇴했는데,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나 저 교회나 뭐 비슷비슷합니다. 제 사역 가운데 가장 큰 위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예배당 화재였습니다. 예배당에 불이 났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네. 자기 예배당 아니라고. 불이 나고 확 다 타버렸습니다. 다 타버렸습니다. 한쪽 귀퉁이 단 게 아니고 본당에 불이 나가 싹 다 타버렸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때 내 나이 36살, 32살에 부임해가지고 와, 아찔하죠. 목사 그만두려고까지 했습니다. 그 당시에 83년도니까 그 당시에 한 1000명쯤 모였습니다. 작년 예배가. 불 딱 나고 나니까 막 교인들이 그냥 합심해서 기도하고 많이 하는데 사람이 자꾸 줄어지는 거예요. 그 이전엔 제가 79년도 부임했을 때 한 650명인데 그냥 100명씩 200명씩 막 매년 막 풀어가는 겁니다. 희한하게. 그러다가 1000명 차니까 뭐 꽉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강당상 위에도 올르고 저 로비도 튀어버리고 뭐 하여튼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는 서영교회 늦게 가면 자리 없단다. 그래서 뭐 뒤에 서서 예배드리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불이 홀랑 나버렸어요. 떠나는 게 사람들이 자꾸 떠나도 가더라고요. 왜 가겠어요?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요. 뭐 미안하지만 장로님도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뭐 이래서 갑니다 저래서 갑니다 다 가더라고요. 근데 가만보니 핵심은 하나요. 왜요? 왜 가겠어요? 불나면 예배당 어떻게 해야 돼요? 지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지어요? 헌금해야 되잖아요. 그게 생각이 났는지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갈까 싶어가지고 돈은 주머니에 돈을 꽉 틀어지고 하나님 예배당 지을 때 내 주머니에서는 돈 안 나가게 해 주옵소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더니 막 가더라고요. 그럼 가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줄어들었냐면요 600명까지 줄어졌어요. 팍팍팍팍팍 줄어. 그런데 정말 600명 선도들이 기도하고 막 힘써서 예배당을 배나 더 싹 잘 지었습니다. 싹 잘 됐습니다. 다 짓고 나니까 또 오네. 그런데 솔직한 인간적인 감정은 그냥 오는 사람 차고 싶더라고요. 오지 말라고. 근데 그럴 수 있습니까? 그때 제가 가진 목회 원칙 가운데 하나가 가는 교인 잡지 말고 오는 교인 막지 말자. 갈래? 가고 싶으면 가시오. 네 조화가 가는데 뭐. 또 와? 뭐 올 테면 오시오.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교회는 두 부류구나. 어렵고 힘들 때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헌금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런 어려운 상황 빠지면 내 모르겠다고 도망가는 성도도 있다. 요셉이 가진 정신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최선을 다하고 결국 하나님 내가 헌금하자는 소리도 안 했어요. 그런데 지레짐작해가 도망가 버렸지.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되는 거예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믿음으로 가는 길에 절망은 없습니다. 때로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 수도 있어요. 요셉이 얼마나 절망적인 환경에 빠집니까? 꿈을 또 가졌는데 오히려 그 꿈과는 정반대로 형들의 미움을 받고 저 먼 애굽으로 팔려가 버립니다. 종살입니다. 옥살입니다. 배신당합니다. 아마 요셉이 생각할 때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꿈이 이루어지자면 한 단계 한 단계 높아져가 있네. 한 단계 한 단계 더 내려 제일 밑바닥까지 내려가 버리거든요. 원망하자면 하나님 이게 뭐가 잘못되었습니다. 아니 또 형들을 원망하자면 형님 내가 뭐 그래 잘못했다고 이 외국에 팔아버립니까? 원망 불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하자. 노예로 팔리냐 노예로 최선을 다하고 옥에 갇혔냐 옥에서 최선을 다하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두 번째 원리는 전화위복의 섭리입니다. 형들은 그냥 요셉을 망하도록 그냥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화를 복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바꾸사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이 왜 나오냐? 형들이 나중에 와서 이제 아이고 요셉이 총리되는데 우리 죽었다는 겁니다. 그때 요셉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팔아먹고 잘못되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그 악을 선으로 바꾸사. 저는 이 본문 읽다가 그래 이거다. 바꾸시는 하나님. 제가 그래서 어느 날 설교 제목을 바꾸시는 하나님. 오늘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그것이 어느 누구 때문이든지 환경 요소 때문이든지 내 잘못이든지 하여튼 그렇게 될 수가 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야. 하나님은 언젠가는 바꾸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은 바꾸신다.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내가 약하고 내가 잘못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 안다. 네 사정 다 안다. 사람들은 내 사정 다 몰라요. 내 어려움 다 몰라요. 하소연 다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당하는 이 억울함 내가 바꿔주마. 너의 이렇게 힘든 상황 바꿔주마. 고쳐주마. 만져주마. 새롭게 해주마. 바꾸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는 길에 절망은 없습니다. 이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성공적인 삶이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적인 성공, 그것도 뭐 나쁜 것도 아닙니다. 세상적으로서 꼭 실패해야 될 이유도 없죠. 세상적인 성공도 좋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 요셉의 삶입니다. 우리도 이런 삶, 이런 신앙 정신으로 믿고 이런 정신으로 살아 오늘의 요셉 같은 그런 축복된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험악한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앞서간 성도 요셉의 삶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믿어야 되겠다 교훈을 받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게 하옵소서. 세상 다 잘못돼도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합력에서 선, 전과 유복의 큰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